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확실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게 늘 말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화 중에 좋아하는 우화가 그 바람하고 그 햇님이 어떻게 사람의 옷을 벗기냐 했을 때 바람이 사람에게 불어치니까 사람은 옷을 더 꽁꽁 감싸고, 그러나 따뜻한 햇님이 이렇게 빛을 비치니까 결국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고, 그래서 옷을 벗는 걸 보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가 많아요. 거짓 고사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그래서 정말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접하라는 것은 사람들의 험담이나 사람들의 비방, 정말 바울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바울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했는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험담, 오해, 비방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을 영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표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2절에서 세 가지를 자신의 결백을 표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자신의 결백을 표로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에게도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로움이고,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대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혼잡케 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의 자신의 결백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무에게도 해로. 그래서 바울은 뭐 이 편을 가르고 뭐 고린도 교회가 편이 갈리 뭐 편을 가르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막 이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막 편가르기 하고 뭐 너 내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이게 오늘도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 이 교회에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롭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누구 편이냐. 이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4-5개가 되니까 이 편가르기가 되니까 그 편가르기로 막 서로를 막 해롭게 하고 막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막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정말 이 정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편가르기가 돼요. 그래도 요새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갈라치기지 않습니까? 갈라치기.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고,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치기 오고, 지역을 갈라치기 오고, 이게 정치판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너무 편가르기가 심하고 갈라치기가 심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갈라놨어.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지역적으로 그냥 동서를 갈라놓고, 세대 간을 갈라놓고, 요새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그냥. 그래서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들어오면 교회도 갈라치기가 된다. 김포한식에는 오직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세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실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을 거두면 선교 헌금을 선교의 목적대로 그대로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막 선교 온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막 선교 헌금을 거뒀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써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나는 아무에게도 선교 빼앗은 일이 없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거둬서 정직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빈민을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과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은혜롭게 나누는 삶과 정말 우리 김포 안신교회도 늘 하나님 앞에 선교의 목적대로 정직하게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비방하고 험담합니까?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은 그런 기적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기적을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상대방을 미워해야 돼.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상대방을 정죄해야 돼. 상대방을 판단해야 돼. 상대방을 정죄해야 돼. 상대방을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미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그냥 밀어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험담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최고의 기적, 자기가 만난 최고의 은혜를 어떤 막 눈에 보이는 막 기적이 아니라. 근데 오늘 똑같이 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미혹됐습니까? 파당이 갈라져가지고, 이 파당이 갈라지면 자기 파가 아닌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고린도 교인 4개의 파당이 있어요. 바울파가 하나고 다른 파가 3개예요. 그러면 4분의 3이 바울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가 오늘 이 3절을 보면서도 뭐 눈에 뭐가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북극성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하나의 그 북극성.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북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북극성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북극성이 길을 찾게 하는 거고,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북극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뭐냐? 그게 우리 신앙의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신교의 북극성은 뭡니까? 정말 우리 한신교의 북극성은 마음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북극성도 3절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자기의 북극성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북극성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북극성이 분명해요. 어제도 후배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북극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영광교회 가는 것이 편치가 않아요. 어제도 막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그 주변을 뺑뺑 돌았는지 몰라요. 뭐 강사 목사가 오면 좀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동네를 그냥 몇 바퀴 뱅뱅뱅만 돌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 내 북극성이 분명해. 내가 이 교회 온 목적이 뭐냐? 대접받으려고 하냐? 딱 뭐 강사가 오면 뭐 주차 자리 마련해 달라고 그런 어떤 그가 시장 장터에 몰인의 시장 장터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에 그냥 그 빠져나오는데 정말 내가 사고 안 내고 나온 것이 기적이에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불편하거나 하나도 뭐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기분이 안 나쁘지? 마음이 상하지? 북극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약에 북극성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내가 뭔가 막 부흥이 오면서 막 부흥 강사처럼 들떠서 갔으면,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대접이 소홀해? 그랬을 텐데, 북극성이 분명하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리고 저도 요새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자꾸 힘들게 해서 저 부부가 미워야 되는데, 밉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요새는 너무 감사하고, 예전 같았으면, 자꾸 속 썩이니까, 분명히 미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세 절로 자기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 끝나잖아요. 성경은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제 좀 담대했어요. 막 내가 어디 분강사나 어디 세미나 이런 거 안 다니는 건 뭐냐면 다녀오면 꺼림직해. 내가 혹시 부풀려서 말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과장되게 말하지 않았나? 그리고 막 밖으로 나가면 좀 더 우리 교회를 막 잘하는 것처럼 내가 좀 띄우는 것은 없나?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는 것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좀 부풀리게 되고 좀 과장되게 말하게 되고 좀 작은 것도 좀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괴로워서 좀 못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너무 후유증이 심해요. 다녀오고 나면 막 밤새 내내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정도만 말했어야 되는데 왜 더 부풀려서 말했을까? 막 이런 것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괴로워해요. 근데 어제는 안 그랬어요. 어제는 정말 제가 담대했습니다. 갔다 와서 후유증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 목장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직접 선교 온다. 정말 어제는 담대했어요. 후유증도 없었고 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제일 크게 은혜 받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 운동 걷어서 동팀으로 선교 오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 산다 하는 말에 권사님들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그냥 그 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거기는 장로님들이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거기 장로님들이 한 6분 되는데 교회 사이즈 비해서 장로님들이 많죠. 너무 그냥 장로님들은 진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고 거기 있는 권사님들하고 하면서 막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고 근데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내가 담대하게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 진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비밀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그 뜻이거든요. 숨기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회도 칭찬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더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한 것은 칭찬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반대잖아요. 잘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자꾸 지적하면 그냥 위축되고 사람이 불안 증세가 생겨버린다. 그럼 사람이 불안 증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교회도
그런 어떤 잘한 거나 좋은 것을 막 칭찬해 주려고 마음을 다했죠. 근데 내가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저는 어제 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근데 정말 그 교회는 60대, 70대 어르신들만 있고, 막 80대 어르신들만 있고, 또 너무 예배 순서도 막 복잡해요. 막 예전에 가보니까 막 성씨 교동까지고. 근데도 사실 북극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 내가, 막 예배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어제 한신교회에서도 내가 은혜 받는데, 이 용광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방식들이 좀 옛날식이었어요. 그러나 젊은 목사가 새로 와서 자꾸 바꿔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는데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잘한 것들은 격려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세워지지. 이렇게 자꾸 잘못한 것만 말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그게 심해지면 엄청 불안 증세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의 북극성,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제가 이중표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이게 별세잖아요. 정말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우리들이 모두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죄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여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칭찬하여 고래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